합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오셨는데 받고 돌아가셔야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도 받고 옆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같이 받고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요. 가나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이고 하고요. 우리가 또 밥도 먹고 하니까 좀 졸리죠. 이 시간 되면 저도 많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깰 만한 예화를 좀 생각하다가 가지고 왔어요. 잠 좀 깨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초짜 전도사님이 계셨다고요. 초짜 전도사님. 사역을 얼마 하지 않은 초짜 전도사님 계셨는데 느지막하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침 또 잘 되어서 결혼도 하게 되셨다고 해요. 서투르지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신혼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방 한쪽에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이제껏 본 적이 없던 조그만한 통, 방 한쪽 구석에 조그만한 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모님에게 물었다고요. 여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자 사모님이요,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요,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호러 같죠?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요. 사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말리시고 무서워서 결국 포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고 살다가요. 전도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해요. 이제는 한 사람의 그런 능숙한 목회자분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사를 하다가 목사님은요. 우연히 전에 봤던 그 조그만한 통을 발견하게 되셨던 거죠. 그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번 열어봐도 되겠지? 그러곤 살짝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엔 현금 200만 원 그리고 계란 3개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현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있었다고 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사모님한테 얼른 가서 물어봤대요. 여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모님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본 목사님을 원망을 하다가 결국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실 당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지겹고 졸음 오면은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아뒀던 거예요. 교우 여러분, 그 통 안에 뭐가 있었다고 하죠? 돈 200만 원, 계란 3개뿐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서 사모에게 물었죠. 아니 여보, 그러면 이제껏 내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3번밖에 졸지 않았던 거예요? 내 설교가 그렇게 듣기 좋았나요? 그런데 이 200만 원은 뭔가요? 그러자 사모님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목사님 귀에다 대고요. 작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다들 하시네. 계란판 돈요. 졸리실까 해서 재미있는 예화 가지고 왔는데 좀 재밌으신가요? 오늘 함께 하시는 오후로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들께서 제 설교 들으시고요. 저 때문에 계란 사 모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기뻐해야 될 축제의 자리에서 그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아주 희귀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헤매다가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딘 날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기에 기뻐해야 되는 당연한 날이라는 거죠. 게다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이 요단강까지 건넜던 그런 날인 거죠.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축제의 날. 그렇다면 이런 축제의 날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겠습니까? 휘황찬란하고 내 전심이 담겨있는 그런 축가를 열심히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단한 축제의 날에요, 사방에서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교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 때문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할례는 오늘날 말로 그 포경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위생상의 이유로 하게 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달랐어요. 다른 의미였다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졌다, 그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는 거예요. 이전의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의 여건상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야 되는 일, 이제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르게 말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생활 방식, 가나안의 그 생활 방식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들은요, 애굽의 생활 방식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할례를 정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할례의 1차적인 의미는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할례의 의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없이 그렇게 보였던 불순종, 불신앙, 그것의 종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예전의 내 삶을 잘라내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불어 할례는요, 애굽에 대한 그 일체의 기억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기다리라. 교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내 이전의 삶인 그 애굽화됐던 이스라엘의 수치, 그것을 제거하는 은혜의 표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통한 모든 이유를 종합해 보면 할례란 인간의 것이었던 것, 내 것을 그렇게 차단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들어왔다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육신은 잘라내고요, 대신 내가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는 그 민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예전처럼 그렇게 위생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 포경수술 많이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아마 오늘 이 자리로 함께 하신 그 남자 성도님들, 저랑 연배랑 비슷한 분들은 이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럽나, 또 얼마나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가 잘 아시겠죠? 예. 마치 그 남성이 여성의 출산의 경험을 모르는 것처럼요, 여자 성도님들은 이 고통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이요,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속아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고통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나를 속이고 병원으로 데려가신 그 부모님이 참 밉더라고요. 참 미웠는데 하지만 돌이켜 보니까 이 귀한 아들이 병에 걸릴까 봐, 이 귀한 아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소중한 자녀들의 삶이 이방신 섬겼던 그 애굽의 방식, 불신앙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을 행하였던 그 광야의 방식, 여전히 이 폐악된 악습으로 살게 될까 봐, 그렇게 여전히 병들어 살아가게 될까 봐 사랑하는 내 자녀가요, 건강한 영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끊어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전의 관습으로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주 앞에서 이 부정한 것들 내 삶에서 끊어내겠다, 끝을 본다. 교우 여러분, 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예전의 관습이 오래될수록요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끊어내는 것에 진통이 있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다면 그 고통 통해서라도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께서는요, 주님의 그 백성답게 예전의 관습, 좋지 않은 예전의 관습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제는요 끊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애굽의 옛 삶의 모습이 내 삶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불순종의 삶이 내 미래, 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요, 끊어낼 것 끊어내시고 가나안의 새 삶의 모습을 내 소중한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할례는요, 이제는 너희에게 광야의 삶이 끝났다, 이제 너희에게 광야의 삶이 끝났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그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배고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그 광야에서는 이 기적의 음식이 공급돼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가나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선 이미 모든 것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의 공급을 중단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것, 그것으로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더 이상 기적의 음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 이미 부어진 것,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이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잇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미 재능과 자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가진 재능, 그 자원을 통해서 스스로 공급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님께 내 필요를 구했음에도요, 그렇게 간절히 구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필요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만나와 같은 기적의 공급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동기를 주십시오. 에너지와 동기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적인 것, 그 반짝반짝한 기적적인 것, 이것이 일반적인 것보다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기적적인 것도요, 때로 필요할지도 몰라요. 일반적인 것으로, 하지만요, 일반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은혜가 더 좋은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성도가요,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대형사고가 났는데 차는 다 찌그러지고요, 아주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몸은요,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오히려 아무 사고 없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안전하게 나를 늘 이끄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적인 방법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 이 이적이 끊어진 날, 이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끊어진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가 끊어진 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끊어진 날, 이것이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불행의 시작이다, 불행의 시작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적이 끊어질 날이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려온 최고의 날이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적이 끊어졌다고 해서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적 없어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 다 예비해 놓으셨기에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땅 또한 너무나도 손꼽아 기다리던 은혜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에 잇대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나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적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그렇게 기적으로 살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적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자기 백성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이것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기가 고통스러워져서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을 베푸셔서 바로 왕에게 건져내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저 가나안 그 땅으로 나가서 바로 너희들이 왕 노릇을 하라, 너희들이 주인 노릇을 하라, 그렇게 자유를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광야에서 그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밥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두면요, 한 이틀 새에 다 굶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 내려주신 거고요, 메추라기 내려주신 거고요, 반석에 물을 내신 거예요. 사막의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전혀 없는 것이 이 광야라는 말이에요. 생산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으로 사는 삶, 이 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 얼마나 안타까운 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 만나 이제 많이 먹어서 입에 물린다. 너무 계속 먹어서 이제는 먹기 싫다. 그렇게 불만을 입에 담지요. 죽지 않게 살게 하는, 그렇게 살게 하려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렇지만 그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인간적으로요, 그것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생활은요, 못 죽어서 사는 것, 못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은 이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들이 죽고 말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어려운 삶을 살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내가 이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의 평안, 그 일상의 평안을 사모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요, 저를 따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적이 일어나기보다 일상이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 필요한 어려운 삶이 아니라요, 그렇게 일상이 평안한 가나안의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운 교우 여러분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애굽과 그 광야에 제약된 속성 끊어냈듯이 내 삶에 죄성들이 있다면요, 이제는 끊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더불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에 거하는 자답게 광야의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곳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상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